지금 나오는 반복하는 게 그게 뭡니까? 남유다 왕들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잘 죽은 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1대 르호보암은 잘 죽었고요. 17년 다스렸습니다. 2대, 이 잘 죽었다는 말은 자연적으로 죽어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이 말입니다. 2대 아비야 3년 다스렸는데요.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잘 죽어서 열왕의 묘에 들어갔습니다. 아사, 처음에는 잘했죠. 그러다 나중에 교만해지고, 그래, 발에 병이 생겨서 죽게 되고,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사밧, 물론 부족한 게 있었지만 잘했습니다. 여호람, 창자가 와서 죽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아, 북예후 1년만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요, 북예후. 그래서 여호사밧이 누가 결혼시키는가 하면 여호람을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키게 되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시아입니다. 그냥 그 엄마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시아가 북도로 갔다가 북에서 예후 장군에 의해서 북왕이 죽을 때 자기도 죽습니다. 1년 만에 죽습니다.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요아스는 6년 동안 궁전에서 숨어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7살 때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줄 제사장의 아들도 죽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복에도 죽게 되고 궁에 못 들어갑니다. 8대 아마샤입니다. 결국은 라기스로 잡아온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아마샤죠. 29년을 통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9대 우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을 풀려고 하다가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명 중에서 몇 명만 열왕의 묘실에 제대로 들어갔고 제대로 죽었습니까? 3명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방법은 딱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그건 겸손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넘어진 이유는 교만에서 넘어졌습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교만은 언제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예, 교만의 증거가 뭔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가 안 한가는 나는 안 교만하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보면, 내가 하는 걸 보면, 나는 이게 교만하구나.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끝까지 못 갑니다. 언제 다시 돌아오는가 하면 겸손을 회복할 때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은 끝까지 갔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남의 지적을 잘 받습니다.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왕이 몇 명이 있는가 하면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찾아보면 19명의 왕이 있고, 그리고 딱 한 명의 아달랴가 있고, 그래서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통치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중에요, 잘 죽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간 사람이. 근데 끝까지 잘 간 사람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겸손을 회복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넘어지고 회개도 안 하고 화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자, 우시아는 보면요, 5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제일 남유다에서 오래 통치한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55년이고 두 번째로 길게 통치한 사람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시아의 통치는 52년인데 그중에 25년은 아버지와 함께 석정합니다. 그래서 대하 2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와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그래서 이제 이때 아마샤가 사로잡혀갑니다. 이때부터 오늘 3절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 1절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아. 이건 죽었을 때가 아니고 잡혀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아들 우시아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10년 있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 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미 왕은 있고, 그래서 둘이 같이 다스리게 됩니다. 나머지 15년을. 그래서
52년 통치 중에 10년은 아버지는 저쪽에 잡혀있고 남쪽에서 다스리다가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15년을 더 있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총 25년은 이게 섭정이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우시아가 나올 때 보면 정직행하여 발표하고 2절에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고 둘러보고, 이 말은 16세 때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건 뭡니까? 그 아버지가 다 죽은 다음에 25년 지난 게 41세 때죠. 이렇게 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우시아가 형통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 아마샤는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100달란트를 가지고 지불한 용병을 돌려보내라 할 때 돌려보내게 되죠. 이때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큰 거 줄 수 있습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마샤도. 그래서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 겸손이 이겁니다. 겸손은요, 남을 좀 본받으려는 사람.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돈을 안 벌려 할 때 이때가 교만해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귀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고 막 본받고 싶어. 이건 내가 겸손할 때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요, 다른 사람 안 봐요. 안 봐요. 좋은 사람 안 봐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신앙시대 시작할 때 다 귀하게 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 어느 정도 지나면요, 안 봐요. 안 본다. 이게 교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를 처음에 아마샤가 아버지가 용병에 100달란트까지 주고 샀지만 그 용병을 다 선지자에게 순종해서 돌려보내거나 손해를 감수하며 돌려보내거나 그 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크게 승리했구나. 이 아버지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형통했다고 이때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스가랴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은 뭡니까? 스가랴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뭘 슬퍼해야 될까요? 스가랴가 죽는 걸 슬퍼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때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그리고 이제 업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 야분의 성,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고, 이거는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만큼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 가졌던 땅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합니다.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집니다. 조공 받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 걸작이 문, 성굽이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거친 땅에 망대를 다 세우고 거친 땅까지 기술도 얼마나 좋은지, 어찌 거친 땅에게 요새를 세우는지 기술도 막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평지와 육지에 육축을 많이 기르고 산과 좋은 밭을, 농부와 포동을 다스린 자를 거기에 다 두고, 그리고 이 왕은 우시아는 농사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들어오지요. 자기도 열심히 농사를 잘 짓죠. 기술도 발달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군사력, 족장의 총수가 2600명, 다 큰 용사, 수하의 군대가 37,000명,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 우시아가 그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다 예비하고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좋은 군사들, 충성하는 군사들. 근데 우시아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문둥병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 갖췄다고 이제 창고도 늘리고 내가 편안하게 쉬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한 이 모든 것이 누구가 되겠느냐? 뭘 점검해야 됩니까? 그걸 점검할 게 아니고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보고 든든하게 생각합니까? 창고에 뭐가 가득 차 있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고, 근데 문둥병 생기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가장 무서운 장애물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15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이름이 자꾸 커져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 이름이 커지고 내 이름이 높임받고 내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울까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거든.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은 어디서 싹튼다고요? 마음에서 싹트는 겁니다. 남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교만한지 안 보인지. 그러나 벌써 싹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을 분향한지라. 참 보십시오. 이제 교만의 증거가 나옵니다. 교만의 증거는 뭡니까?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교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남의 일에 상관하는 겁니다. 누가 교만할까요? 남의 일에 상관하는 사람. 왜 상관합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목사님이 와서 저하고 대화할 때 그분이 나한테 뭘 도움을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의견을 원할 경우 제가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제가 왜 이러냐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제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 교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 상관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상관하는 사람 많아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왜 상관할까요? 자기는 자기 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상관하는 거죠. 혹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향단은 누굽니까? 18절 우시아 왕을 막아가라되 우시아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입니다. 근데 이들이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시아 왕이 보기에 자기는 이렇게 막 기술도 하고 나라 정비도 하고 농사도 잘 짓게 만들고 밭도 다 평지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번성하고 조공도 하고 자기는 외교도 잘하고 군사도 잘하는데 아니 저 제사장들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윗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사울이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다윗은. 근데도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은 절대 선을 안 넘습니다. 이게 교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그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상관하지. 나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내가 어쩔지를 모르고 이런 사람이 남의 상관을 합니까? 안 하지. 우시아 왕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지금 참견하고 싶습니까? 제사장 일까지 참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제사장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바고 내가 할 바가 아닌데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떤 권위로 들어갑니까? 자기 업적의 권위를 갖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도 안 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남 판단하는 죄를 딱 짓는 순간부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습니까?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아무리 여기가 부족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구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왕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잘 못하는 거 보여도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구별된 자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나가라고. 우시아가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손을 대서 향로를 잡으려 하다가 노를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 앞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이 세네카가 적은 이 화에 대한 것에서 인용한 겁니다.
말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화가 마음을 채워 정신에 불을 붙이하지만 화는 지휘관으로 삼지 말고 보병으로 삼아라. 화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참 중요한 내용.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관한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러면요, 시작은 거룩하게 했을지 몰라도 그게 마귀가 틈타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기억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기억 안 해야지요, 우리가 죄 안 짓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걸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럼 우린 죄 짓게 됩니다. 그 화나고요. 그 기억을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해도 돼요. 근데 어느 사람은 거꾸로더라. 자기 동생이 그 오빠를 위해서 학교 다닐 동안 계속 운동화를 빨았대.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고마워했대. 근데 그 오빠는 기억을 하나도 못하더라. 네가 그런 일을 했냐고. 근데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그 동생이 저를 위해 라면 끓여주고 수고한 거 그것밖에 기억 안 나. 제가 뭘 한 거를 별로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 오빠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야, 당신하고 내하고 이렇게 다르냐. 당신은 받은 거는 기억 못하고 준 것만 기억하고, 나는 준 거는 기억 못하는데 받은 것만 기억하고, 내가 행복한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 잘 해야지. 이거 해가 지도록 계속 품고 있으면요, 이게 죄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비우세요. 다 비워. 이게 말씀신앙 아닙니까? 이게 말씀신앙. 이게 말씀신앙이지.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이 사람이 딱 마음을 정하고, 그렇냐, 미안하다, 돌아 나갔으면 된 겁니다. 근데요, 네가 뭔데 왕 앞에 내가 어디까지 이룬 사람인데 내 업적이 안 보이냐고 화를 내면서 분향단을 잡으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즉시 거기에 이마에 문둥병을 주신 거예요. 쫓겨나가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고,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료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면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자, 이렇게 시작 잘했다가 끝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10명 중에 지금까지 10명이죠. 지금까지 9명 중에 3명만 나머지 7명은 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런 걸 키우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우쭐할 마음이 생기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고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나를 아십시오.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안 좋은 누룩이 지금 내한테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다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갈수록 빛나는 것, 갈수록 다윗은 겸손해지는 것. 우시아 왕은요, 그 힘이 강성해지고 자기 이름이 산이 퍼지고 애국까지 자기에 대해서 명성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손을 넘어서.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바로 이런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교만입니다. 그런 거 잘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잊어야지 내가 죄를 안 짓지. 안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냈으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처럼 선을 넘고 남에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뭔가 딱 갖추어지니까 온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갖추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 문둥병 때문에 다 느낄 수 있다. 여전히 겸손해. 좋은 사람 자꾸 바라봐야 돼. 귀한 분 자꾸 바라봐야 돼. 돈을 자꾸 바라봐야 돼. 그리고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곁에 늘 머물러야 돼요. 오늘 그 새벽 말씀에 그 말씀 하잖아요. 예레미야 예가가 슬프다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는요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22절이냐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숫자가 22개거든요. 그리고 3장만 66절입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알파벳 3개 단위로 탁탁. 처음 단위 가로 가가가, 나나나 다다다. 나머지는요 가나다다 이렇게 가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안식일과 절기를 잊게 하시는 것. 우리는 안식일 절기 실천해요. 솔직히 또 주일 돌아오고 또 수고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축복의 쌓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잊어지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하고 대림절도 기다리고 부활절, 고난주간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참 여기 말씀 우리 역대 이제 끝나갑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언제 시작했냐면 1월달에 시작했더라고요. 역대상을. 그 역대상, 역대하 이제 끝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왕들이 쭉 나오다가 히스기야 와서요. 히스기야는 열왕 묘실 중에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그걸 쭉 찾다가 그 순간에 되니까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실패했는데 열왕의 묘실 들어가는 것도 못하고 밖에서 죽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열왕의 묘실 높은 곳에 들어가는 왕이 또 나오는구나. 겸손하고 늘 주님 앞에 말씀 곁에. 이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표준 처방이라는 거 들었죠? 표준 처방. 아, 인쇄반 그분은 저는 정말 참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게 4대 때라서 그런가 봐. 4대째 한골 떠나지 않고. 표준 처방. 내 마음대로 처방하면 안 돼요.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처방해야 돼요.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들고 토가 나오고 어지럽고 막 괴롭다 할지라도 표준 처방대로. 그게 6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자 보고 가르쳐준다 합니다. 의사가 만약에 5 아들 주면 너는 의사한테 저항을 하고 대들어서 하나를 더 받아야지 네가 낫는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표준 처방을 너는 과감하게 요구해요. 오히려 거꾸로 됐지 우리는. 표준 처방을 오히려 더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게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 힘들어도 표준 처방대로 주십시오. 표준 처방대로 주셔야지 내가 나아서 좋은 걸 전염시키지. 안 그러면 계속 가는 곳마다 나쁜 걸 전염시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